네, 우리 교회는 요즘에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이번 주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은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의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네, 시인의 고백대로 5월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6월 2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에서 6월로 바뀌었고요. 이제 날씨도 또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요. 지속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입니다. 5월이 지나면 그리고 6월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도 5월과 함께 지나가 버리면 좋은데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었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지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3년이 지날 때에 이제 이 어려움도 지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어려움이 2024년 중반에 와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지속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숙명처럼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요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덜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최근에 한 어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가장 탁월한 삶의 기술은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탁월하게 갖춰야 할 기술은요.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끌어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에 평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또는 그 지속된 어려움이 더 지속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이 어려움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그리고 실라는요 이 지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특별히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첫 번째 지역 빌립보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숱한 어려움, 지속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핍박과 박해라는 어려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려움은 끝났겠지. 이제는 새롭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어려움은 지속됩니다. 첫 번째 도착한 그 선교지에서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핍박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한밤중에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바울의 현실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밤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시련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속되는 어려움 중에서 극도의 어려움이 덮쳐버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지속되는 어려움에 맞서서 그의 현실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한 일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39대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면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은 상태로 남겨둘 수 있구나. 지금 바울은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그 불편한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지속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그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을 배가 된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감옥에 갇힙니다. 두려움에 갇히고요, 불안에 갇힙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집니다. 상처에 묶여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에 묶여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지속된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것이 기도이죠? 특별히 오늘 이 단어는요, 기도의 여러 단어 중에서 오늘 사용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간구하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오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와 찬송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왜냐? 기도는요, 곡조 없는 찬송입니다.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 뻔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이 도저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방이 막혀버린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시 그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쉬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잠도 잘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도 좀 누리십시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망가진 인생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찬송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먼저 내미신 것은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50대 초반에 정말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표현대로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그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시 짐을 싸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겨우 버티다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원에 갑니다. 3번째 기도원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기도가 풀리고요, 찬송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송이 도저히는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답답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감내해 가십시오. 그리고 버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서 조금 더 버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쉼과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그 정체기를 넘어서 버티는 시간을 감내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시라는 바로 기도하는 찬송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신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라 찬송하다라고 하는 두 번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죠.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시제는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할 때는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끝이 없이 반복해서 미완료 계속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기도했고요. 그리고 끝이 없이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끝이 없이 찬송하십시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찬송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신라는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찬송합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당할 때까지.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메마른 이유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찬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깊게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분 기도하는 것보다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 이렇게 짧게 기도하다가 마무리하는 것보다요 그 20분의 시간을 넘어서 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면요 20분 기도보다 1시간 기도가 더 쉽고요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지속되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단시간 내에 짧게 드리는 기도도 귀하지만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껏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문이 막힐 때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저도 때로는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 있을 것 같을 때 교육관에 가서 이 성경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핍니다. 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하다 보면 성령께서 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막히면 다시 또 다른 찬송으로 넘어갑니다.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기도하기 위해 앉았을 때는 제 인생이 감옥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혼자서만 기도하고 혼자서만 찬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귀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착고에 묶여있는 그 처절한 현실에서 놀랍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더 정확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 외롭게 기도하시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부는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그 기도 예배를 하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함께 모여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한 성도님이 마치고 저에게 오셔서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요즘 하나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서로에게 나눠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기도하자. 먼저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요, 오늘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서 이들을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니 한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습니까? 그들의 비웃었던 사람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의 창고와 가문문이 열립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것도 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됩니까? 간수장이 나타납니다. 그 간수장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요, 그들 앞에 구원을 구하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온 가족이 세례받아 구원받은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우리의 이 지속되는 어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그 지속되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찬송하실 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처음에 제가 파리 연합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리 연합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